우리의 유언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의 핵심 주제로 삼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사도의 연약한 인간적인 측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지만 또한 동료들의 사랑과 격려와 지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교제와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요,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혼자서 사역하지 않으시고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셔서 함께 예수님 잘 믿으면서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너무 사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보다 너무 사람을 더 사랑하면 안 되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교제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어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 중에 하나죠.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바울 서신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람으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든 거를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한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목사님들을 목회자들을 한 명씩 세우고 또 그 교인들을 세우면서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들고 어느 지역에 목회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보내고 이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감옥 안에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로마로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먼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백길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갔거든요. 이 배가 그렇게 가서 겨울이 되면은 이제 항구가 얼어붙잖아요. 그러니까 그 겨울 동안에는 배가 뜨지를 못해요. 그 항로가 막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이 임박해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디모데를 오래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죽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전도팀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해체되어 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 데마는 하나님의 그 사도 바울의 그 전도팀의 아주 훌륭한 그런 사역자였지만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데마가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게 무슨 뜻인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데마가 힘들고 어려운 사역지인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나서 조금 더 쉽고 편한 사역지로 떠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의 옆에 있으면 항상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 사역지는 힘든 사역지입니다. 물론 은혜가 많지만 박해와 고문이 끊임없이 있는 이런 사도 바울의 사역지이고 또 사도 바울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감옥 이렇게 뒷바라지 하는 것도 참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대만은 그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 그리고 그레스게와 디도는요 사도 바울이 필요한 사역지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들이 갈라디아와 달마디아로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비난하지는 않아요. 자신을 떠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역지로 보낸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의사인 누가만 바울의 곁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이 의사 누가는요
의사로서 세상의 성공과 또 부유함을 쫓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의 그 주치의로서 2차, 3차 선교 여행에 동행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의 누가의 이런 헌신을 되게 기뻐하셨고요. 그리고 누가를 높여주시는데 12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 누가를 사용하셔서 성경 2권을 기록하게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바로 이 누가가 기록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성경 기자로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그리워하듯이 또 마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이렇게 흥미로운 일이에요. 마가는 1차 전도 여행에서 전도팀을 떠났습니다. 마치 대마와 같이 떠났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서 그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팀이 이렇게 깨지는 그런 이유가 되었습니다. 팀을 떠나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팀이 깨지게 된 원인이었죠.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에서 그래서 이 마가를 놓고 서로 이렇게 의견 충돌을 벌이다가 마가는 바나바와 떠나고 사도 베드로 그리고 이 바울은 실라와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서로 각자의 전도팀을 새로 꾸려서 떠나게 됩니다. 마가는 바나바와 사도 베드로에게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또 다른 동역자인 두기고는 에베소로 갔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나러 로마로 오면 비게 될 에베소 교회 목회 자리를 이제 두기고가 또 이렇게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고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로마로 오는 길에 드로아 가고의 집에 들러서 자신이 맡겨놓은 두꺼운 겨울옷과 책을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추운 겨울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필요로 했던 것은 바로 이 따뜻한 옷 그리고 책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원한 책들이 이제 파피루스 종이에 기록된 것 그리고 양가죽 두루마리에 기록한 성경이라고 말하지만 이 성경은 그 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만 아는 거죠. 디모데와 사도 바울과 또 여기 드로아에 있는 가보라는 사람만 이 문서에 무엇이 써져 있는지 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악하게 행동한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디모데에게 이제 그 악한 그런 또 마술을 뻗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지만 그 사람은 조심해라, 경계해라, 좀 멀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의 공격을 받을 이유는 없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계속해서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인데 복음 전도자를 핍박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 계속 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이렇게 핍박을 당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그를 조심하고 그와 거리를 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를 또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외로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기 나오는데요. 자신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을 때 아무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증인이 되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버렸다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죽을 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많은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고쳐준 사람들도 있고 바울 사도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바울 사도의 편에 서서 바울 사도를 견호하는 그런 증언을 아무도 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슬픔이죠. 이것은 또 이 예수님과 스데반의 경우와 같죠. 예수를 믿으면은 박해를 받는 상황, 똑같이 벌을 받을 수 있는, 고문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를 변호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또 스데반 집사, 최초의 선교자 스데반 집사도 똑같이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 누구도 이들을 변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막 그런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똑같이 고통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변호를 해줄 수가 없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그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고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누구 하나 나서서 스데반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과 스데반 모두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 교회 교인들과 동료 사도들을 이해하고 허물을 돌리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돌린다. 이것은 정죄한다, 비난한다, 원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용서하면서 죽어갔던 스데반처럼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청년이 봤잖아요. 그것과 같이 이렇게 스데반처럼 자신도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이러한 재판을 통해서 재판에 참석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면서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됐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이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을 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슬프지만 외롭지만 이렇게 힘차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17절 말씀이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죠. 이 힘은 헬라어 원어로는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곁에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도 변호하는 사람 없어도 자기 혼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내가 함께 있어 놀라운 일을 행함으로 그 복음이 진실임을 증명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 사도 바울에게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못 고칠 질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 이런 일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요,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을 견디는 것, 복음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기 있게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바로 예수님의 능력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이 아니라도 언제가 되든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사자의 입에서 그 구원을 받았지만 또
잠시 후면은 또 사도 바울이 또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사명을 받았고 또 중요한 순간마다 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런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이런 그 죽음을 앞둔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디모데에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살려달라는 기도, 이 박해를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미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니 너는 겨울전에 어서 오라. 의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의 안부를 전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참 잘 아는 이름들도 있지만 모르는 이름들도 많습니다. 어떤 정보도 없이 오직 이 편지에만 이름이 기록된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죠. 오네시보로도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돌아간 고마운 동역자로서 이 이름을 이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어서 오라고 권면하고 지금 우리를 포함해서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축복 기도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또 당신들에게 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편지를 이렇게 마지막에 축복의 기도로 이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역을 쉬면서요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꼭 해야 할 과제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이제 독후감 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유언장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처분하고 남겨진 사람들에게 이 할 말을 기록한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는 필요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죽을 때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지금은 내가 소중하게 여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남겨주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그 받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남길 것이 별로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저 남기고 싶었던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인사였습니다. 나는 먼저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니 하나님 잘 믿다가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나중에 다시 만나자. 이런 유언장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기록한 이 편지에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에 대한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은혜로 가득 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과 핍박과 박해의 삶이었는데 그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지 몰라도 그가 고백하기로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로 편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고 그리고 자신의 후계자인 디모데를 키웠고 또 세웠고 그래서 그 복음을 잘 전수했으니 그의 삶은 이제 아무런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들이 많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를 넘어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대마처럼 편리함,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고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처럼 하나님의 영광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그 삶을 채워줄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선택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유언처럼, 이 유언으로 그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메아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먼저 사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나 의사 누가, 마가, 디모데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그 삶이 아름답고 유익했다, 자신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삶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메아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비웃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